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간단하게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메시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주일날에 커뮤니티 가끔 성도님들 보실 겁니다. 동영상이 아니라 글 같은 거를 고센TV에서 이렇게 올리는 때가 있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사항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커뮤니티를 보신 성도님도 계실 거고요. 아직 그 커뮤니티의 글을 보시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동영상 댓글란에다가 그 커뮤니티 글 보실 수 있는 그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고센TV 공지, 요 근래에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센TV 사역은 그동안에는 한국인이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제 언어의 장벽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그 해외에 있는 다른 유튜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까지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신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뭐 극단적인 종말론과 음모론에 생각과 마음을 뺏겨 죽어가는 사람들이 해외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는 한국의 성도님들도 중요하지만 한국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뭐 목회자도 아니고 뭐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평범한 성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환경 여건이 안 되는 입장에서 저에게 이게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동안 가능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다시 저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한국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그 커뮤니티에 글로 올린 거니까 성도님들께서 이제 읽으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동역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고센TV 후원 계좌를 국내 이제 성도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은행 계좌 하나만 올렸는데, 이번에 페이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요, 이번에 이 지금 도모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이 참 중요한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 고센TV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국내 은행 계좌로 국제 송금을 하시려면 번거롭기도 번거롭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팔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주 쉽게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제 페이팔을 통해서 고센TV 사역에 후원으로 동역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항상 이제 동영상 댓글란에다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참 친숙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참 친숙한데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사도행전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보면은요, 결국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의해서 파생돼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쟁이. 뭡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뭔가 뭐 예수쟁이, 무슨 쟁이, 뭐 이런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돼서 생겨난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참 친숙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저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지금 종말론 유튜브 보면서 아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이러고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다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비슷해. 물론 얼굴 생김새는 다 다르죠. 저처럼 감자같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장동건 같이 잘생기고 뭐 그런 분도 있고 아이유님처럼 예쁜 제가 요새 아이유님한테 꽂혔습니다. 폭삭소가수다 때문에. 그 노래하실 적에는 노래 잘하시죠. 잘하세요. 발성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노래하실 적에는 관심 없는데 그 전에부터 드라마 출연하셨잖아요. 뭐 호텔 델루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하도 폭삭소가수다 그래가지고 말 자체도 뭔지 몰랐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 고모 덕에 그 문화바우처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 제가 그 폭삭소가수다를 봤는데요. 그때 완전히 팬이 됐어요. 참 아이유님 아름답고 예쁘시죠? 뭐 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라나?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얼굴 생김새는 다르지만 대부분 인간이라는 같은 종이라면은 뭐 팔, 다리 있고 얼굴이 있고 대충 이렇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물론 믿음에는 성숙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기 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부모님,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적에 응애응애하고 조그맣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조금씩 몸집이 커지면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아빠바바바 하면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유년 시절, 뭐 청소년 시절, 뭐 청년기 뭐 이렇게 점점 자라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속의 생명도 신앙의 성숙도 자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은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양심. 고센TV를 통해서 이 양심,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의 표현대로 치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도 기록이 돼 있죠. 이 선한 양심의 뜻은요,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라디오를 예를 들면 제일 좋지만 라디오가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주파수가 맞아야지 선명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옳고 그름, 정의죠. 사람마다 정의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정의와 타인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옳다, 너보다 내가 맞다, 이거 싸움이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정치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요,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를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이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말씀 한 절만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양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양심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양심의 개념과는 달라요. 기준의 차이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맞춘다.
그래서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풀어서 하면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인가, 이렇게 기준을 맞추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이고 착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진짜와 가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양심이 건강하고 살아있다면 발휘가 되는 기능이,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 뵙는 순간까지 우리 속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 육신과, 육신의,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입니다. 이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가 죄와 싸울 적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싸우지를 않는다.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다. 왜?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면요, 화인을 받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못 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절대 귀에 환청으로 들리거나 여러분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뭐 나타나거나 천사가 나타나거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건요, 사단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그 탈을 쓰고 미혹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독특한 기능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어요. 이 개념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죠.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인간도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 할애비가 와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는 뭐 잘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게 보통의 성도님들보단 그게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발휘돼야 되는 양심의 기능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면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듭니다. 경험 있으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 그나마 내가 아직 생명이 덜 성숙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구나 하는 증거가 돼요. 그런데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가짜들은요, 이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냥 세상과 같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죠. 이 경건의 능력이 바로 이 양심에서부터 나옵니다. 한 가지 성경에서 기록된 사건을 예를 들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갈릴리 해변에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질문하신 거 그 성도님들 아시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의 베드로와 좀 다릅니다.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그냥 병신 찐따들이었어요. 말이 제자지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때부터 제자의 모습을 각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혈기가 왕성하죠. 엄청나게 다혈질이에요. 성질 더러워요. 요한하고 저기 누구야? 야고보. 그렇지. 야고보 별명은 또 우르의 아들이잖아요. 성질 더러워요. 바닷가 뱃사람들이라 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험난한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고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성질 더러워요. 급하고.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할 적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딴 놈들은 다 배신해도 선생님 저는 안 배신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거기서 완전 작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적에 베드로는 아마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난 것 때문에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살아나니까 예전의 모습과 예전의 반응과는 다른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딴 놈들은 몰라도 저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요 찐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전의 그 성격으로 예전의 그 모습으로 치면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니까요. 안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꺾인 거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은혜죠. 깨달았다는 게. 그러니까 함부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전에같이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그제서야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로서의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다 순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절대 순교 못할 인간들이에요. 다 도망갔잖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양심이 살아나고 이게 바로 그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기준을 맞춰가면서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할 때 양심이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돌이키면 돼요. 이게 은혜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지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맞추다 보니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두드리시거든요. 얘야, 너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잘못이다. 너 그거 죄다. 양심에 두드리시거든요. 부끄러워져요. 그러면 돌이킵니다. 이게 은혜죠.
이 양심이 중요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상황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주님 앞에 서 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지금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준에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맞춰볼 적에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때 생기는 부끄러움,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은혜라는 것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 죄의 길을 가던 것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게 은혜죠.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면에선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속이죠. 자기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정죄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며 양심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안에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긍휼과 은혜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